믿음의 계단, 믿음에 관한 26가지 가르침. 제7과 믿음과 느낌. 7과의 핵심 진리. 믿음을 위한 요소. 1. 당신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한 약속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십시오. 2.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3. 말씀과 반대되는 환경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4.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 스미스 위글위스는 나는 느낌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느낌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분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그분에 대해 어떠하다고 말한 그대로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느낌이 좋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느낌이 좋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그들은 느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마의 믿음.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믿음의 기반을 느낌에 둔 사람입니다. 그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보고 만지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느끼고 보고 듣거나 만져본 것만 믿는 도마 같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진짜 믿음은 만약 하나님이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진리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느낌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자연적 믿음을 믿는 것이고 이 자연적 믿음은 영적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믿는 성경적인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병고침을 받으려고 기도를 많이 받으러 다녔지만 병고침을 받지 못한 한 여인을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 기도가 끝나자 그녀는 즉시 저는 병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다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기도했고 제가 기도를 마쳤을 때 그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한 후에도 여전한 결과인 것 같아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언제 믿기 시작할까요? 글쎄요, 나아야 믿죠. 그러면 그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으실 건가요? 그때는 병 나은 것은 이미 아실 텐데요. 자, 누구든지 느끼고 듣고 본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 영역에서 살고 움직이므로 우리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 즉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병고침은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병고침은 영적인 치유입니다. 의학은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치유합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마음을 통해 치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하실 때 영을 통해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인 치유나 하나님의 치유는 새로운 탄생, 즉 영이 거듭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받습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거듭난 것은 당신의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도 항상 갖고 있던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울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몸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탄생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육체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물론 당신 안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육체를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데 육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새로운 탄생은 인간의 영의 재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은 인간의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빛 안에서 행한다면 시간이 지난 후 그것은 명백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 뛰고 모든 사람을 껴안고 너무나 기뻐하지만 그 후에 그들은 다시 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무엇인가 놀랄 만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탄생이 아니라 감정적 경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른 경우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강단 앞에 나오지만 전혀 감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봅니다. 과연 그들이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이 강단 앞에서 무엇을 받을 만큼 충분히 머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여러 명은 그들의 일평생 동안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감각에 기초한 믿음의 또 하나의 예입니다. 저는 물론 느낌을 믿지만 그것을 가장 나중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두 번째고 느낌은 가장 나중에 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해서 느낌을 첫 번째 두고 그들의 느낌에 따른 믿음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둡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적 감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건너려면 우리의 눈은 우리에게 차가 오고 있으니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체적이고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각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말씀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믿음의 공식. 당신에게도 역사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구하고 있는 것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소유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셋째, 당신의 믿음에 반대되는 환경이나 당신의 육체적 감각이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고려하지 말고 거절하십시오. 넷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런 4가지 단계를 따르면 당신은 항상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들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병고침, 기도응답, 또는 당신이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얻는 4가지 단계입니다. 7과의 핵심 진리. 믿음을 위한 요소. 1. 당신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한 약속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십시오. 2.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3. 말씀과 반대되는 환경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4.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억해야 할 구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입니다.